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 하루를 살아도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인생들 아니라 그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움직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 움직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성령이여 임하시사 나를 돋구어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욕심내 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로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볼 건데요. 마태복음 13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18절에서 23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믿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건데요. 역시 뒤에 동일하게 답이 있습니다. 답 보지 마시고 적으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천천히 적어보는데요. 계속 제가 요 한 달 동안 반복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상황이에요. 상황 보지 말자. 상황 탓하지 말자. 상황 때문에 상황이 좋아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더라. 그거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싹이 자라 발아하는 과정 중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죠? 자꾸 밭에 집중해요. 오늘 나오는 밭이 뭐죠? 길가 나오고요. 네, 돌짝밭 나오고요. 가시떨기 나오고 옥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결론을 어디로 했냐면 옥토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상황 만들기죠. 상황이 옥토면 다 잘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삶의 형편이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거죠.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도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원래 건강 체질인걸. 저 사람은 나는 죽으라고 건강관리해도 건강관리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태생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상황 탓할까?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길가라도 가능하다. 돌짝이라도 가능하다. 가시떨기라도 가능하다. 옥토 될 수 있다. 오늘 그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상황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원래 길가라 한데 우리 농담 삼아 그 얘기 하죠. 이 생에는 희망이 없어. 이 생은 안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지금도.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 거면 하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음 생을 살게끔 우리도 전생이라는 걸 좀 만들어 주던가. 우리는 전생 같은 것도 만들어 주지 않고 이 생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어떤 밭이냐, 어떤 씨가 떨어졌냐도 중요해요. 근데 어떤 밭에 어떤 씨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어느 교회 다녔는가, 어떤 사람 만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앙인으로 성숙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죠. 잘못된 목사님 만났어요. 그리고 잘못된 의붓 형제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고 본 거로는 도저히 신앙생활은 안 돼요.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엄마가 자기의 도움이었는데 엄마는 이미 나하고 멀어져 있어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태. 그래서 법궤 안에서 잠자던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야 돼. 좋은 교회 다녀야 돼. 맞죠? 그러면 그건 되겠죠. 근데 그것도 탓하지 말자는 거죠. 좋은 교회랑 좋은 목사님이랑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못 만나서 저런 모양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분명 밭의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적. 길가의 씨앗은 변화조차 되지 못하였답니다. 그렇죠? 정말 서글픈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거죠. 불가촉 청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태생부터가 나는 안 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만든 악이죠. 구조적인 악입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는 기적적인 변화, 곧 누군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결국 타들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 이걸 저는 절대적 가난이라고 불러요. 절대 가난이 있어요. 상대 가난도 있지만 절대 가난이 있어요. 누군가 하나 툭 쳐줘야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태생 자체가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움직이세요. 이때는. 우리의 도움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결대적으로 움직이십니다.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면 돌밭의 씨앗은 변화는 되는 사람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공부하면 옛날에 됐어요. 그래서 옛날엔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도 썼죠. 지금은 그것도 처지르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들도 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더 살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지난 주일날 기도하면서 우리 하원이 놓고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사실은 니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선친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가 만들어줄 세상은 더 비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요즘엔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씩은 갔었거든요. 성탄절에 한 번 가고 주일학교 한 번쯤은 초대돼서 다 가봤는데 요즘은 그조차가 없어졌어요. 변화될 기미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의 그 돌밭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감사하게 누군가 만났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라는 것을 들어가 본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돌밭의 씨앗은 변화는 되었으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상황의 변화는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쉽게 상황이 흔들리게 됩니다. 얕은 바람에도 흩날려 결국 말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좀 절대적인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안 움직이십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절대적 가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발견한 힌트였어요. 저희 첫 교인 예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저 사람에게는 안 움직여 주실까 되게 고달팠어요. 한 번만
그 눈앞에 기적 좀 보여주지. 아니 그냥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현현한다는 기적 하나만 보여주면 세상 다 버리고 하나님 쫓을 것 같이 열심히 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떠났어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지금도 속상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고 기적 좀 일어나게 해달라. 그런데 이걸로 깨달았어요. 왜냐면 스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절대 악에 빠져 있고 절대적 가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해야겠죠. 예, 세 번째 매우 중요한 표현을 잊지 말아야 두 번째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 싹이 나와도 결국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 또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초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양육하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뿌리는 누가 내리는 걸까요? 예,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세미나 갈 때 꼭 그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있다. 전달하는 거. 종이 쪽지를 전달하든 물티슈를 전달하든 전달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럴 때 초대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해서 그 기회를 제공했을 뿐인 거죠. 그럼 철저하게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할 땐 좀 마음 편해지셔도 돼요. 내가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셨으니까 두 가지는 해야죠. 첫째는 뭐요? 전달하는 건 해야죠. 복음을 전달하고 물건을 전달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해야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초대는 해야죠. 거기까지는 내 사명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결신하고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열매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조금 더 덜 봐주실까요? 안 그래요. 내 가족도 어쩔 수 없어요. 내 가족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전달해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뻐해주고 아양 떨어주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가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상한 건데요. 그것만은 하나님 몫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우리에겐 위안도 되지만 우리에게 감사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변화시켜 놓으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신앙이 만들어지니까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것뿐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변화되어 뿌리까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결국 말라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그 이유를 이제는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의 문제일까 돌밭의 문제일까 가시떨기의 문제일까를 얘기할 게 아니라는 얘기.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갖춰야 될 기초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씨앗, 종자가 싹이 트기 위해서는 외부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주어야 됩니다. 첫째는 온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씨앗마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발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말라 죽는 이유는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씨앗이 발화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만약 추운 겨울에 발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새싹이 크기도 전에 얼어 죽게 되고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죠? 온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길가는 답이 없잖아요. 내가 떨어진 걸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설명할 게 햇빛이에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런데 길가에 뿌린 씨앗이 말라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온도에 대해서. 길가에 뿌린 씨가 말라버리는 이유는 온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분이 적정해야 됩니다. 물의 양이 필요해요. 씨앗이 물을 흡수하면 씨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씨 젖이라고 불리는 배 위에 있던 양분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녹은 양분이 씨 눈에 전달되어 새싹이 트게 되는 거죠. 근데 돌밭에 씨앗이 뿌리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수분이 모자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뿌려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싹이 못 나는 이유는 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수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물에 흡수하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싹이 트려면 그때부터 필요한 게 바로 공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땅에 심으면 그 속에 공기가 약 25%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 이상을 넘치면 역시 죽어요. 그 이하가 돼도 죽어요. 가시떨기가 마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길가는 온도 조절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돌짝밭은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는 그늘이 가려져서 적당한 공기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시떨기가 마르는 이유는 공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적절한 햇빛이 건강한 발화를 뒀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길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군가 그 씨앗을 옮겨서 땅으로 옮겨주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잘 자랄 때가 있어요. 웃겨요.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모르겠는데 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도 잘 사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 숨통을 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태양을 따라서 꽃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살려고 몸을 비틉니다. 그래서 곱게 자라질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햇빛의 방향에 따라 물에 따라서 몸을 비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곱게 자라는 나무들도 있지만 비틀려서 자라는 나무들이 생겨요. 왜요? 살려고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길가 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시떨기라고 탓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돌짝펴라고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 하나만 준비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핑계는 어떻게 됐어요? 난 돌짝이라 안 돼. 난 가시떨기라 안 돼. 난 길가라 희망이 없어 라고만 얘기했지 정말 준비할 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또 고민이 돼서 한번 만져봤는데 지금은 다행히 안 터지는데 화장실 온수가 터져요. 지금 관이 뭐가 막혔어요. 그래갖고 물을 틀면 물이 나오질 않아요. 보니까 입구는 물이 잘 들어가요. 입구는. 근데 출구에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순환을 하면서 입구로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데펴서 뜨거운 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에선 뜨겁게가 되는데 밖으로 돌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만지다가 귀뚜라미 보일러에 전화를 했더니 그건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네? 예, 관이 녹슬었거나 아니면 안에 불순물이 꼈기 때문에 그것만 청소해주면 된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와서 좀 하세요. 그거는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고 이제 올라갔죠. 또 올라가고 했는데 역시나 입구가 잘 올라가요. 물을 틀면 물이 콸콸콸 잘 올라가요. 이거 웃긴다. 이거 웃긴. 근데 이게 물이 다 어디로 가지 싶을 정도로 계속 물량 꽤 쌓였나 봐요. 그러고 나는데 그러면 요것만 뚫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확인했어요. 그리고 뚫었어요. 안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갖고 열심히 돌렸더니 이제 펑 하고 터졌어요. 그리고 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안 잠겨요. 와,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온수기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전기를 그것도 좀 정리를 해놓고 할 걸. 그 콘센트를 그 물 떨어지는 거기에다 놔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질 때마다 찌릿찌릿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잠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4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한 3시 반쯤 됐어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물은 계속 쏟아지지 어떻게 답은 안 나오지. 그래서 양말을 벗어서 양말로 먼저 막 감아봤어요. 그때 일시적으로 멈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천이잖아. 이거 또 콸콸콸 쏟아져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장갑을 끼고 도저히 이제 장갑 안 끼면 못 만지겠더라고요. 찌릿찌릿 계속 해갖고. 그래서 목장갑을 끼고 근데 목장갑도 물에 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감전은 되지. 근데 이건 감긴 감아야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급하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가 안 나고 자꾸 몸만 쓰여서 그래요. 뭘 맨 처음에 해야 돼요? 콘센트를 빼야죠. 전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은 안 나고 계속 물만 잠가야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 콘센트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콘센트를 뺐어요. 그때 다행히 이제 전기는 이제 안 통하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먹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이 흠뻑 진짜 쇠양지 젖듯이 푹 젖었어요. 야, 근데 세상 태어나 처음 그 소리 해봤어요. 어떡하지? 진짜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어떡하지? 이제 누굴 부를 수도 없고, 난 이제 운행을 하러 가야겠고, 이렇게 틀어놨던 물은 범벅이 돼야 될 거. 이게 어떡하지?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허탈했던 거예요. 보니까 전기 콘센트 바로 옆에 있는 밸브가 하나 있네요. 오온수기에 밸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구로 물이 들어가서 배출하기 전에 그 배출구를 잠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옆에 밸브가 하나 주황색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고서 저거 올라가서 딱 잠갔더니 물이 딱 잠기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서운한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옷 갈아입고 딱 출발하는데 오늘 든 생각이었어요. 죽어라고 우린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 다해 살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노는 사람들.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정작 만져야 되니까 안 만져요. 그리고 딴 거 자꾸 건드려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돌짝밭엔 물만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다 갖다 놓고 비료 잔뜩 뻗대고 흙 갖다 붓고 안 자라요. 더 못 자라요. 왜? 더 막아버리거든요. 돌짝밭에 필요한 건 물밖에 없어요. 길가에게 필요한 건 그냥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가시떨기는요. 가시덤불만 살짝 비껴만 줘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딴짓해요. 거기서.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딴 거에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지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밸브가 보이면 그것만 잠그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눈높이는 지금 꼭 해야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 쑥쑥 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래됐는데도 안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은 많이 쓰는데 그때 꼭 해야 될 걸 안 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때 그 순종만 하면, 그때 그것만 해주면, 그때 그 밸브만 잠가주면 한 단계 확 올라갈 텐데 신앙이 그걸 안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시간이 끝날 무렵에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내 생각엔 이쯤 됐으면 됐다 여겨질 때. 그래서 지난주일날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족하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족하다고 끝내셔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언제 끝나냐면 내가 족하면 끝나요. 내가 막 만족스럽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응답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신 거고, 그 치유 이후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려고 그러시는데 가버려요. 그러진 말아야 되잖아요. 준비가 다 돼서 됐네, 이제 밥 주면 되겠네,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밥상 다 차려놨는데 밥을 안 먹어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부터 내게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먹먹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요, 키를 하나씩 놔두셨어요. 그래서 그 키만 열면 나머지는 뻥 뚫리는데, 혹시 내가 지금 다른 걸 건드린 게 아닐까? 헌금을 많이 안 해 그런가? 전도를 많이 안 해 그런가? 그런 게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날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폭포수처럼 쏟아내리면서 내 몸을 치유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자 군인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서진숙인가 서진규인가 보다. 서진규라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20대에 정말 어렵게 살다가 살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식모를 뽑는다고. 그래서 식모를 하러 갔어요. 20대에. 근데 식모를 하러 갔는데
자기는 그냥 가면 미국 땅에만 떨어지면 식모를 시켜줄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고백이에요. 입에 하나님 잘 믿는 분인데 나중에 만일에 그때 식모로 들어갔으면 팔려갔을 거예요. 20대 젊은 애니까 식모라는 빌미를 했을 때 팔리는 건데, 근데 문제가 꼬였어요. 뭐가 꼬였냐면 이게 여권처럼 뭐가 이게 증명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일을 못하고 1년 동안을 정말 허드렛 일, 식당 일 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남자를 하나 만나요. 근데 합기도 7단? 뭐 듬직한 남자를 만났으니 그 외진 땅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남자가 문제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여자를 주워 패는 게 아주 일인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딸이 8개월이 됐는데 8개월 때까지 매일 맞았대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근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고 또 우리나라 정서가 옛날 사람이라 이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도망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애 때문에 도망은 못 가겠고 그러다가 유일하게 택한 방법이 뭐냐면 여군으로 지원을 해요. 좀 생뚱맞죠? 그래서 여군으로 군대를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인생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군 장성이 돼요. 그리고 여군 장성이 돼서 우리나라 중대장으로 와서 미군 부대 중대장으로도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부터 본인의 고백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그 전까지는 이 생각밖에 없었대요. 이 머릿속에 복수, 반항심. 이 더러운 세상에 내가 복수하리라. 그래서 난 잘 살아야 돼. 난 잘 살아야 돼. 근데 그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순간에 갑자기 뭐가 확 바뀌는 때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반항심과 복수심으로 내가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억울함과 세상에 대한 속상함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말하고 싶은 요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반항심과 복심을 살 때는 그 한계를 못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 그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남편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복수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더 이상의 일이 벌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버드를 들어가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그 딸을 또 하버드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인생 역전을 만들어내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작은 복수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파구를 그런 복수 같은 잘못된 것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같이 사는데 희망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세상의 원망을 붙잡고 성공하고 싶은 건가?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이기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건가? 결론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밸브가 어디 있는지 그 밸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분이면 수분이면 족합니다. 공기면 공기를 족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면 진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짝도 돌짝도 가시밭도 뭐가 될까요? 옥토가 될 겁니다. 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보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준비를 철저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씨가 떨어지기 전 그리고 씨가 떨어진 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적절한 공기 순환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햇빛을 적절히 받을 수 있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는 사람은 결국 보이지 않는 준비를 갖춘 사람의 결과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죠. 나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더 정확히는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일을 위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된 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엉뚱한 거에 좀 투자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지금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그 시간을 결정하셔서 이 돌파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나눠드린 거 있거든요. 목마른 사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